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거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을 만났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평하게 그 길을 지나가기를 바랬죠.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에 의하면 에돔은 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을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들의 땅에서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까지 하며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큰 길은 모압과 에돔 지역을 경유하며 요단강 동쪽에서 남북으로 뻗은 그 길은 모압 평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매번 들었던 모세는 아마 가능한 한 빨리 모압 평지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나라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서 47절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레위인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의하면 수많은 가축들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다는 것이죠. 분명 에돔 왕이 봤을 때 매우 부담이 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에돔은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넘긴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돔 왕은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강제로 무력으로 그 땅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갑니다. 어쩌면 많은 인구수로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광야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을 대신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영역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나요? 둘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거룩함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만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보이는 것만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지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더디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 같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같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굳건케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